오늘 본문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7절로 끝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말은 개양이 파먹듯이 먹을 터인데 그 중에 흐무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잘못하였으니 보아니 이미 지나갔다고 말하여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지지고 없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존 확고히 서 있고 거기에는 주께서 자신의 백성인 자들을 아시느니라 하며 또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법에서 떠날지어다 하는 이 봉인된 글이 있느니라. 그러나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을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어떤 것들은 종기에 이르고 어떤 것들은 수치에 이르나니. 그러므로 사람이 이런 것들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종기 이르는 그릇 곧 거룩히 구별되어 주인이 서시기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된 그릇이 되리라. 또한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라. 그러나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들은 피하라. 너도 알거니와 그들은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주의 종은 결코 다투지 말아야 하며 모든 사람에게 부드러우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인내하며 스스로 반대한 자들을 온유함으로 껴끼워 줘야 하리라. 혹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해결을 주사 허락하사 진리를 인정하게 하시리니 이것은 마귀의 뜻대로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이 마귀의 올무에서부터 자신을 되찾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알게 모르게 이렇게 지켜주시고 이 자리에 불러주셨사오니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힘을 얻고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 수 도와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만 뜻만 드러나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한 주 동안 편하셨습니까?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약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이 말씀이 없다면은 저희들이 과연 어떻게 살지 앞이 깜깜할 정도입니다. 세상을 둘러보면은 지금 너무나 깜깜해가지고 깜깜하다 말은 제약이 깜깜하다 이 말입니다. 깜깜해가지고 너무나 냄새나고 더럽고 악취가 풍겨서 도저히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현 세상을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처지 회개하라고. 그런데 창세기의 요셉을 보면은 요셉은 보면은 그 이집트의 그 극한 그 힘든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이 늘 인정하고 하는 뜻대로 살아가면서 마침내 그 하나님이 그 이집트의 총리 그러니까 국무총리입니다. 국무총리까지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잠깐 요셉을 보면서 요셉은 이스라엘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름으로 바꿔주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네가 야곱으로 네 이름으로 살지 말고 야곱 하나님이 지어준 이름으로 살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바꿔주는데 이스라엘의 11번째 아들입니다. 11번째 아들을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노년에 얻다 보니까 이 아들한테 엄청 사랑이 갔습니다. 원래 그 너뚱이라 하잖아요. 너뚱이 놓다 보면 사랑이 많이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옷을 갖다 옛날에는 채색 옷, 아리랑 색깔 있잖아요. 무지개 색깔. 그런 색깔로 얘가 채색 옷을 입혀준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귀여워하니까 그 형들이 나이 차이 많이 난단 말입니다. 그 형들에게 항상 어때요? 미움을 받고 있는 미움. 그러니까 같은 시를 배는 달라요. 배가 다른데 같은 시 아버지 앞에서 같은 자식인데 항상 저를 이렇게 마음속에 두고 있었네요. 그러니까 또 하다가 어떤 날 보니까 해와 달이 그리고 곡식 단들이 내한테 절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아니 요셉이 자기 형들한테 그런 말 하니까 뭐 내가 너한테 그럼 절한단 말이가 하면서 엄청 막 붕괴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마음에 간직하더라 이 말. 간직하고 있는 게. 그래서 그러던 차에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가서 형들이 잘 있나 하고 간식을 주라고 이제 보낸 거예요. 그런데 저 멀리 보니까 그동안 계속해서 미워하는 동생 요셉이 오고 있는 거예요. 요 참을 잘 됐다. 산 속에 있으니까 아무도 안 보다. 형들이 막 저놈을 우리가 죽이자. 그러니까 어떤 형이 그러지 마라. 죽여가지고 우리가 이득되는 게 뭐 있냐. 그래가지고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그래 하는데 우리가 저쪽에 저 이집트로 가는 그 무역상이 있는 게 그거 아까 그러면 저를 팔아버리자 이래가지고 그래서 그걸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서 그 채색 옷을 보고 짐승의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가 버려 아버지 이게 그러니까 아버지가 막 고통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이 저 짐승에 찢겨주고 딱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상심이 됐는데 우리는 그 일을 보면서 야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나중에 성경을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이 어디로 가냐 하니까 보디발 지금 말하면 어떤 장관 되는 보디발 집에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일을 너무 성실하게 잘하니까 뭘 주냐 그 집에 모든 총괄하는 집사를 맡긴 거예요. 그 집에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집사를 맡긴 거예요. 얼마나 신임이 갔으면은 이스라엘의 종으로 노예로 온 사람을 그렇게 맡겨준다니까 얼마나 성실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문제는 또 거기서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항상 중간에 유혹이 들어 유혹이 유혹이 항상 들어오면 야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어깨 눈이 쏙 들어오면 무슨 유혹이 들어오냐 하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 유혹하는 거예요. 야 내하고 하룻밤 자자 그러니까 이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요셉이 한 말이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이 큰 죄를 지어 가지고 하나님께 큰 죄를 지을 수 있겠느냐 이런. 그러니까 요셉의 중심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항상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유혹이 아무도 집에 사람이 없는데 그 젊은 여자가 그 젊은 준수한 요셉을 한번 동침하고 한번 칼라고 막 여자 꼬시는데 여러분 여자가 꼬리가 튀는데 안 넘어갈 남자 없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 이길 힘이 어디냐 하니까 요셉은 이길 힘이 하나님 앞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늘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뿌리치고 거기서 누명을 받고 또 어디요?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제수들 가면 좀 유명한 제수들을 갇히는 그 감옥에 또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또 함께 하사.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요셉과 함께 하사. 왜 요셉과 함께 했냐 하니까 우리가 보면은 평소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았다 이 말입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은 것이 아니고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감옥에 가서도 어디에요? 누명을 쓰고 왔지만 막 떠들고 안 다녔어요. 내가 여기 보통 감옥 교도소 가면은 나는 죄가 없다 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 죄 없는 사람이 감옥에 다 가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 근데 요셉은 한마디도 안 하고 거기서 또 술 맡은 관원장이 있고 그 파라오의 왕에 술을 맡아가지고 관원하는 대장이 있었고 빵 만드는 대장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 감옥에 와본 거예요. 와가지고 동시에 그 사람들이 꿈을 꿨는데 막 꿈을 꿔도 헤매는. 그런데 이 요셉이 하는 말이 꿈은 내가 잘 해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꿈을 잘 풀게 해준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도 하나님을 우리가 평소에 텔레비 보면은 어떤 유명한 연예인이 소감을 한마디 하라 하니까 첫 마디가 뭐냐니까 이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딱 하더라고. 그 사람은 진정한 크리스찬이에요. 그런 대중 앞에서 그런 말 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요셉은 딱 첫 마디가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꿈을 풀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다. 그래가지고 꿈을 딱 해몽해 주니까 꿈대로 한 사람은 복직이 되고 한 사람은 사형이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때 한마디 합니다. 요셉이 내가 여기에 들어올 만한 죄를 지었지 않으니까 가서 좀 내 한마디 해주라. 근데 이 빵 맡은 자가 복직이 되고 나서
이자 못 본 거예요. 2년 동안 이자 못 보여. 2년 동안 이자 못 꿨는데 문제는 이제 파로 왕이 꿈을 꿨는데 아니 보니까 막 이게 막 도저히 해몽이 안 이게 막 너무 겁나는 거예요. 막 보니까 막 마른 줄기가 나오고 마른 막 소들이 나오고 막 이 정신이 없는 그런데 그것을 그때서야 이 복직된 사람이 아하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내 꿈을 해몽해 줘가지고 내가 복직이 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있었다. 그때서야 이제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야 요셉을 불러다가 꿈을 해몽을 해주고 7년 풍년 7년 흉년이다 하고 이제 잘 해주니까 내가 이런 사람을 어디 가서 또 구할 수 있느냐. 내가 네 위에 있는 것은 이 왕밖에 없다. 모든 것은 네가 가난하다 해가지고 국무총리를 시켜줬단 말이야. 자 거기에서 만약에 국무총리 돼가지고 이제는 그때서야 7년 막 풍년이 되고 7년 홍년이 될 때에 예굽에 이집트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살고 있는 이제 형님들이 찾아온 거예요. 막 찾아와가지고 막 살아왔을 때 이 요셉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다 알고 저 형님들이 다 아는 거예요. 그때 생각에 너희들이 내가 옛날에 나를 팔아넘겼지. 이제 한번 보자. 내가 지금 국무총리 내가 손에서 내 한마디 그다음 너희가 죽고 산다 이 말이에요. 그래 과거에 생각하고 그렇게 했겠냐?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심하지 마라. 그러니까 창세기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늘 요셉은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인지하고 인정했단 말입니다. 인정하니까 과거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과거에 안 매이고 항상 주님을 인정하고 바라봤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삶이 그렇게 큰 평화를 누리고 그 나라를 다스려 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뭐냐니까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인정하라 이 말입니다. 예. 지난주에도 말씀했지만 하나님 말씀은 옳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맞습니다. 내 생각이 틀렸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것이 틀립니다. 이걸 빨리 깨치고 캐치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가는 거. 그것을 요셉은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큰 이집트의 부귀영화를 누리고 그렇게 다스려 갔다는 것을 우리는 보면서 야 우리의 삶에서 지금 물질 많은 시대 아닙니까? 물질을 말미암아 사람들을 다 통솔하고 통제하고 마음도 움직이는 시대에 능력의 말씀 붙들고 간다는 것이 큰 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지지난주에 말씀을 지지난주에 제가 말씀했는데 지난주에 전도사님 말씀하시고 말씀은 자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디모데후서 2장 10절로 16절 말씀에서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견딜 수가 있다.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복음 사역을 있었던 것은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부활이 큰 것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봤기 때문에 셋째 안을 보고 말씀의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어때요? 그 고난에도 그 어려운 상황에도 참고 인내했다 이 말입니다. 잠시 후면 주님이 오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봤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본인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무릎 꿇고 살아간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인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항상 내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걷는 사람은 항상 이야기하면 지금은 손해보는 같이 보이지만 후에는 하나님께서 잘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서 보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시작은 미약하다 이 말은 약했다 이 말. 아주 약하다 이 말. 그러나 후에는 크게 장대하리라 하는 말은 그 중간을 늘 주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삶,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 그 사람은 결코 승리한다는 겁니다.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디모데후서 2장 17절 26절 말씀 본문으로 사역자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공동체 안에는, 이 교회 안에는요, 내하고 맞는 사람만 다 있는 것이 아니고 내하고 안 맞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이 감기란 것이 걸리면 감기 바이러스가 오잖아요. 그럼 몸에도 뭐가 존재가 있냐 하니까 정상적인 세포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암을 일으키는 세포들이 항상 돌아다니고 있답니다. 근데 그 세포가 내가免疫이 약하면은 그 세포가 확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병이 들고 힘든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암적인 존재들이 항상 있어요. 우리는 지금 교회란 이 교회가 지금 작기 때문에 뭐죠? 앞으로 여러 교회 하나님께서 지체들을 부어주실 때에 여러 형성된 사람들이 있다. 지체들이 그럴 때에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바짝 차려가지고 그런 암적 존재가 하는 게 뭐냐 하니까 상처난 것을 삼해주고 약 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상처난 것을 계속 끌습니다. 끌고 상처를 끌어가지고 더 힘들게 한다면 그게 암적 존재예요. 암적. 그냥 하나 되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게 해가지고 연합해가지고 복음을 교회가 나가고 믿음이 씌워지고 하는 것이 이 성령님의 일인데, 이 암적 존재는 뭐냐면 마귀가 부딪게 해가지고 하나 되는 것을 부서뜨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성장하는 것을 막고 결국은 복음 전하는 것을 막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저는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마지막 때는 거짓된 거, 말다툼도 막 일어나고 변론도 일어나고 거짓 교사, 거짓 선생, 거짓 스승 이런 거를 특히 조심해라 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17절 말씀 봅니다. 본문 말씀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17절. 그들의 말은 개양이 파먹던 먹을 터인데 그 중에 후문에와 빌레도가 있는다. 야, 이게 보니까 종량이 이 이름이 나오는데 어떤 이름이 나옵니까? 후메네오 빌레도. 이 이름이요, 하나님 이름을 신성모독하는 자다 이 말입니다. 이 좋은 쪽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어때요? 아주 악한 암적 존재로 나온다. 이런 사람들은 양심을 버린 자들입니다.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들은요,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항상 설근히 들어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힌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들은 조심해야 된다. 이 신성모독하는 자, 이런 자들하고는 어떻게 되겠다? 피해야 됩니다. 만남 자체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만남 자체를.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내 신앙에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이런 사람은 이름을 거론할 정도로 이렇게 악한 존재가 있었다는 것을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디모데야, 이런 사람들이 있다. 조심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은. 그러면서 자, 18절에 보니까 그 다음 18절.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잘못하였으니 곧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말하여 어떤 사람은 믿음을 뒤엎었다.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예, 잘못된 가르침, 말씀을 잘못되게 가르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지금 왜곡하는 이들이 말씀에 잘못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지금 교회 안에 교회 전통, 말씀을 더하고 빼고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말씀만 어떻게 하든지 있는 대로 가서 한단 말입니다. 교회 안에 어때요? 막 모든 전통들이 많습니다. 막 계속 내려오는 거 있잖아요. 많습니다. 그걸 처음부터 하다 보니 그걸 안 하면은 이단 소리 듣고 그거 이상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마치 어떠냐면은 눈 하나만 있는 병자들이 있는 동네에 정상적인 사람이 갔단 말입니다. 눈 두 개 있는 사람이 갔어요. 그럼 뭐 누가 잘못되게 볼까요? 눈 하나 있는 사람이 눈 두 개 있는 사람 보고 이 사람이 정상이 아니네 이런단 말입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말씀대로 하니까 말씀대로 안 하는 사람들이 그거 이상하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쉽게 이야기합니다. 사도신경이라는 게 사도신경. 가톨릭에서 넘어온 사도신경이 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사오며 쭉 나옵니다. 자, 그것을 일반 장로교회에서는 쫙 합니다. 그걸 안 하게 되면 어찌하니까 그 이상한 교회네 이란단 말입니다.
가톨릭에서 넘어온 것을 그걸 하나님이 성경에 보니까 그것을 어디 성경에 쭉쭉쭉 쪼개서 뽑아가지고 만들어낸 거예요. 그거를 해라 하는 성경이 없어. 그래서 성경에 신명기나 계시록에 보면 말씀에 더하고 엮고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걸 안 하면 이단이다 하는 거예요. 자기하고 안 맞으면 이단이야. 항상 중심에 말씀에 딱 봐라 이 말입니다.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하락하면 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라 하는 거예요. 하려고 노력했는데 안 되더라도.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자체를 이상하게 본다. 그러면은 그것이 얼마나 교회 전통이 교회의 잘못된 전통이 얼마나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기준을 항상 말씀에 둔다. 자,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래서 이것이 보니까 인간의 제도 이런 불법들은 결국은 믿음을 무너뜨리는 그런 쪽으로 간다 이 말입니다. 자, 19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초는 확고히 서 있고 거기에는 주께서 자신의 백성의 자들을 아시느니라 하며 또 그래서 이름을 부른 자마다 불법에서 떠나지 하는 일이 봉인된 글이 있느니라. 자, 기초 반석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에 믿음을 씌우고 믿음이 튼튼해 간다. 세상이 혼란하고 흔들어져도 무너지지 않는 것이다. 자, 왜 사람들이 기본이 믿음이 자꾸 흔들리냐 하니까 기본 이 기초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세워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동남아시아에서 지진 5, 6, 7 났다. 일본에서 지진이 7, 8 났다. 어떤 것이 어느 지역에 많이 피해가 있냐 하니까 동남아시아에는 5, 6, 7만 나도요 엄청난 사상이 일어납니다. 왜? 그들은 지진에 대한 그 기초를 확실히 안 한 겁니다. 조금만 흔들려도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일본은 워낙 지진이 많기 때문에 집을 지을 때 기초, 지진 설계도를 였기 때문에 지진이 7, 8, 9 나도 집이 흔들리기는 흔들리는데 무너지지 않도록 지진 설계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해가 아주 적은 거예요. 비가 나더라도. 무슨 말이냐?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나에게 유혹한 일이 많이 온다 이 말입니다. 유혹한 일이 와요. 왜 안 오겠습니까? 야 이렇게 한번 해봐라. 야 저렇게 해봐라. 저 사람이 이렇게 했더라. 저 사람이 이렇게 해봐라. 이 해봐라. 올 때에 어때요? 믿음의 반석 기초가 탁 서가 있는 사람은 아 이게 아니구나. 이게 아니다 하고 바로 분별을 이렇게 간다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 이 말입니다. 주님의 부른다 이 말은 주님 이름을 인정한다 이 말입니다. 주님 이름 인정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항상 말씀에서 흔들리더라도 죄에서 멀어지게 하는 죄와는 항상 멀어지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어때요? 그런 사람을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자 20절입니다. 그러나 하면서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어떤 것들은 종기 이르고 어떤 것들은 수치에 이르느니라. 자, 공동체 안에는 이 지체 공동체 안에 우리가 주님이 항상 이야기해요. 교회는 몸이다 이야기해요. 교회는 몸. 몸을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 뜻이냐면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몸은 지체가 다 달라요. 저도 지금 여기 자꾸 시리가 아픈데요. 자, 이게 지금 아프고, 이게 아프고, 이 손가락 역할, 모든 역할이 안에서 역할, 밖의 역할이 다 다르다, 이 말입니다. 이 지체들이 있는데, 이 지체대로 그 자리에 딱 붙어가지고, 귀하게 서는 지체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심장 같은 경우는 얼마나 귀하게 섭니까? 자, 여기서,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본문 잡으시고, 사도행전 9장 자 15절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자 같이 읽을게요.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길로 가라. 그는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 내가 택한 그릇이다. 하나님이 이미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 그 목적이 뭡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택한 그릇이다 이 말입니다. 그릇으로 해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극한 사항까지 몰아넣고 고난을 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훈련은 안 통해 훈련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서지를 않단 말입니다. 그래서 금그릇과 금이고 은그릇은 여러분 대충 그냥 그릇을 놔 놓겠습니까? 자, 우리 집안에 주방에 금그릇이 있고 은그릇이 있다. 그럼 아무 그러면 종기에 갖다 같이 엎어 놓겠습니까? 깨끗이 닦아가지고 귀하게 놔 놓겠냐 이 말이야. 에? 그릇이 금은 그릇이니까 항상 우리는 금그릇보다 더 귀한 존귀한 자인데 내가 내 안에 그릇을 항상 더럽게 있단 말입니다. 일치 때도 많은 거예요. 추접다 이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 볼 때 그릇을 딱 쓰려고 하는데 준비가 안 되니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쫓겨난 그릇이라 종기라도 깨끗이 있으면은 간장발이 할 수도 있고 이제 쫓겨난 뭐 있잖아요. 이럴 때는 쫓겨난 그릇도 쓴다 이 말입니다. 큰 그릇은 큰 그릇도 쓰고 금그릇, 은그릇, 동그릇은 그 그릇대로 하나님이 쓰신데 문제는 내가 준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쓸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귀하게 쓸 수가 없다. 여러 지체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된 그릇을 쓰려고 보니까 쓰는 그릇이 없다 보니까 그 교회가 나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교회 하나님이 그 교회가 막 나가지 왜? 그릇들이 너무 더러운 잎이 있으니까 그릇은 많기는 많은데 쓸만한 그릇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힘드는 거예요. 전체가 공동체가 힘든 거예요. 공동체가 팍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 나라를 치시고 있는 거예요. 너 안에 더러움을 좀 제거하라고 철저하게 해결하라고 좀 디비가지고 봄에 땅을 확 엎어가지고 디비뿌야 봄에 씨앗을 뿌린단 말입니다. 여러분 대충 제가 요번에 양대 콩을 심었는데요. 처음으로 평생 처음으로 심었는데 앞질을 하던 할머니가 그 콩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안 됐어요. 왜 안 되냐? 근본을 나도 찾아보면 나오겠지만 땅을 제대로 파지를 안 했어요. 이렇게 다 팔고 깨어가지고 농사에는 제가 전무후무합니다. 모릅니다. 땅을 제대로 푹푹 파가지고 아주 보드럽게 해가지고 거름을 주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심고 물을 자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식물은요 농사꾼 발수로 듣고 자란다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심으라고 잡초가 뭐라고 그러니까 콩이 제대로 안 열린 겁니다. 어때요? 그러니까 돼요. 우리 마음이 확 디비져야 되는데 마음이 안 디비는 거예요. 철저하게 해결. 여러분 복음은요 이 복음을 받기 위해서는 철저히 내 안에 확 다 디비져야 돼요. 철저하게 해결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존재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딱 했을 때에 그때에 주님이 복음이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는 절대로 복음이 안 들어온다는 사실입니다. 자 21절입니다. 21절 본문 21절 본문 21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이런 것들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종기는 곧 거룩히 구별되어 주인이 서시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예비된 것이 되리라. 이제 나온다. 결국은 겉모습 껍데기만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속을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는 것이다. 예.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종이지만 종이 주인 집에 있으면은 종도요. 주인 집에 오래 있으면은 주인이 성격이 어렵고 주인이 이렇게 하면은 기뻐하더라 안단 말입니다. 여러분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주인이 기뻐한 걸 모른다? 그럼 그거는 뭔가 아주 잘못된 겁니다. 주인이 자식이 부모하고 이렇게 20년 30년 같이 살아왔는데 우리 엄마는 우리 아버지는 이런 성격이고 이렇게 할 때 기뻐하더라. 자식이 그 정도로 파괴했나? 아버지가 참 믿음의 사람이다. 엄마가 믿음의 사람이다.
그럼 아버지가 물질만 쫓아서 살면 자식이 물질을 쫓아서 살면 부모는 좋아하겠지요. 근데 믿음의 사람이란 것 같으면 믿음을 쫓아갈 때 하나님 기뻐한다. 그처럼 부모도 기뻐하지 않겠냐 말이에요. 종도 주인을 같이 종과 주인을 같이 있을 때에 오랫동안 살면서 주인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마당 싹 서니까 마당 설을 하기 전에 마당을 싹 깨끗이 설어놨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지자 생활할 때요. 제가 일찍 갔습니다. 일찍 가서 사무실, 회장실, 사무실 내가 싹 물걸레질을 싹 했어요. 일찍 가가지고. 출근 시간 전에 가가지고. 뭐 그거는 누가 보일러 한 게 아니고. 자, 그래서 주인이 기뻐하는 일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것이 종의 도리다. 그걸 얼마나 칭찬하겠냐.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겠냐 이 말. 자, 22절입니다. 22절. 또한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부른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자, 청년은 이렇게 자꾸 청년 돼서 이야기하는데 디모데가 청년입니다. 청년.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청년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니까 청년은 첫째 힘이 있습니다. 정욕이 있습니다. 뭔가 밀고 붙이는 게 있다면. 근데 그것을 어찌 하니까 피해라요. 피해. 피하는데 성적인 것도 피하고 쾌락적인 것도 피하고 권력, 돈 이런 것으로부터는 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침범하게 되면은 뭐가 들어오자니까 믿음이 쇠퇴해진다 말입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여기 잡으시고 보면 히브리서 13장입니다. 자, 계시록 앞에 히브리서 13장. 자, 자, 13장 5절 같이 있으면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의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너희 행실 뭡니까? 행동하고 실천한 삶이잖아요. 행실이 탐욕이 없게 하라. 탐욕. 이 탐욕이 믿음을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탐욕. 그러니까 욕심을 내고 이 부분에 저도요. 어떤 사람이 막 그래가지고 막 오늘 막 버리고 탁탁 했다 할 때 나도 인간이다 보니까 와 오늘 하루 막 얼마 벌고 또 빠지고 얼마 벌고 할 때 이야 저 참 그리고 나도 인간이다 보니까 거기에 빠지더라고. 근데 그게 뭐 하고 싶은 마음 없는데 근데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딱 보니까 그 다음에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하란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우리가 아내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자족하고 감사하고 해야 되는데 이 성경은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항상 믿음에서 무너뜨린 일이 있단 말이에요. 무너뜨리니까. 그러니까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이래 나오잖아요. 디모데 보니까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 같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그럼 세상이 뭡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은 물질입니다. 디모데, 자, 여기 잡으시고, 또 디모데 보면 디모데 전서. 자,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디모데전서.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을. 자, 이 디모데가 젊은 청년이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꼭 해주는 겁니다. 자, 디모데 전서 6장. 자, 6장 7절.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은즉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할 것이 확실하니. 사람이 살다 보면요 내 기준이란 것이 내가 아무것도 태어났는데 뭔가 다 기준을 딱 세워보는 거예요. 기준을 세우니까 이 기준에 도달하지 않으면 불만족한 거야. 아무것도 사실 없었는데 그러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나온 것이 없으니까 7절 아무것도 가지고 왔으니 아무것도 가지 못하니 확실하니 8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니라. 주님 내가 잘못 생각했네요. 잘못 판단했네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 그러니까 이런 말씀 보면서 내가 이제 힘을 얻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살고 나는 내한테 은사 달란트로 산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9절 그러나 부유하게 하고자 한다는 사람들은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시험과 올무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 욕심에 떨어진다.
떨어진다. 그러면서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니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하고 막 고통으로 자기 결국은 여기서 뭐냐면 믿음하고 연결되는 거야. 믿음에서 바로 안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이런 것들을 말하면 네 믿음에서 떨어질까 그걸 염려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여기에 탐욕을 품다가 어때요? 아주 정상적인 같이 보이지만 여기에 마음을 쏠리니까 결국 그쪽으로 흘러가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염려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방향을 선으로 잡아라 선. 부족하지만 안 될 같이 보이지만 그 초심을 잃지 마라 이 말이에요.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말씀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하고는 비교 안 되게 맞습니다 하고 내가 탁 맞습니다 하고 아멘 하고 받아들인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네,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잠언 28장입니다. 잠언 28장 사는 김에 자, 본 말씀 잡으시고 잠언 28장 잠언 28장 찾았습니까? 자, 찾았으면은 22절입니다. 22절. 잠언 28장 22절 시작. 급히 부자가 되려 하는 자는 악한 눈을 가졌으므로 궁핍이 자기의 임한 줄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느니라. 자, 여기서 20절 보고 20절 시작. 신실한 자는 복이 넘치느니와 속히 부자가 되려 하는 자는 무지하지 아니하니라. 여기 20절하고 22절을 보니까 신실한 자는 복이 넘치려니와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면서 두드려 봤어요. 신실함이 뭐냐 하니까 착하고 성실하고 믿음직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아, 이 사람은 신실하다 이 말입니다. 신실한 사람은 착하고 믿음직하고 성실한 사람은 뭐냐? 복이 넘친다. 복. 이런 자에게 하나님 복이 넘치려니와 속히 부자가 되려 하는 자는 무지하지 아니야. 속히 부자 되는 것도 있는데 왜 속히 부자 하나냐? 아, 이것도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구나. 이렇게 마음을 묻고 있는 거. 아, 하나님 그렇습니까? 이런 것도 무죄. 한 말씀 한 말씀을 찝어보니까 야, 이거 참 내가 잘못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이걸 내가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부터 이렇게 하는 거 보고 나도 마음이 끌린 것을 하나님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급히 부자가 이거 하면서 이 말씀을 할 때에 깊이 생각하라. 아,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이번에 제가 느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진 아까 디모데전서 6장 말씀으로 가진 것으로 만족하며 있는 것, 입을 것과 먹을 것과 주어진 상황을 감사하는 자가 복 있는 자다. 자, 그다음에 본문 23절입니다. 23절 디모데 후서 22장 23절. 그러나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들을 어때 피하라. 너도 알거니와 그 어떤 다툼을 일으켰느니라. 이거요. 내가 성이 나가지고 분이 나가지고 막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뭐 절대로 상대의 귀에 안 들어갑니다. 그럴 때는 조용히. 그러니까 옛날에 이 유교적인 사람이 우리 엄마 아버지도 그랬다요. 뭐 아버지가 강한 짓을 할 때는 엄마 가만히 있어야 돼. 안 그러면 말 닫고 했다 하면 막 멋이 날라고 난리 납니다. 그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조용할 때 당신이 그거는 그렇게 아니다 했을 때 그 사람의 말이 속 들어오지. 막 같이 분위기를 하는데 막 이래 하면은 귀에 안 들어옵니다. 안 들어요. 막 서로 싸움 날 때 막 상대 말 들어보면 너무 말이 맞아. 그런데 귀에 들어가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말다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조용히 돌아서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주님 하면서 그랬을 때에 그 사람 마음도 움직이죠. 내 마음도 다스려 주셨다 이 말. 그래서 절대로 그리스도인들은 말다툼하지 말아야 합니다. 말다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뭐가 마귀가 노리는 속임수이다 이 말. 그것을 항상 기억해야 된다 이 말. 자, 24절입니다. 주의 종은 결코 다투지 말아야 하며 모든 사람에게 부드러우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인내하며
주의 종이나 성도나 할 것 없이 절대로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다투면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고 다투가지고 다툴 수는 있겠지만 다투어가지고 분일 나가지고 마귀가 틈타지까지는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빨리 회개하고 손잡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화해하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이지 자꾸 여러분 25절 스스로 반대한 자들은 온유함에 일깨워 줘야 하리라. 혹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를 허락하사 진리를 인정하게 하시리니. 자, 스스로 반대한 자 온유함을 일깨워. 여러분 막 반대하고 막 이렇게 내한테 하잖아. 그럴 때 내가 막 아니다 그게 아니다 이렇다면 해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옷을 벗기가 내기를 했는데 한 사람은 강한 바람으로 확 불게 가지고 하니까 이 사람이 옷을 안 벗으려고 옷을 확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따뜻하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따뜻하니까 그냥 자기도 막 스스로 옷을 더우니까 옷을 벗게 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온유함, 따뜻함, 하나님 말씀으로 따뜻하게 해주니까 그 사람이 스스로 내가 잘못했네 하고 이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 벗는다 이 말입니다. 벗을 때에 하나님 은혜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이 변화된다. 말입니다. 자, 26절입니다. 26절 이것은 마귀의 뜻대로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의 마귀를 오므에서부터 자신을 되찾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마귀에게 잡힌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마귀에게. 그런데 자기가 본인이 마귀에게 잡혔는지 안 잡혔는지도 몰라요. 마귀에게 어둠에 잡혔다는 걸 아는 사람은 그 어두운 일을 안 합니다. 그런데 뻔히 알면서도 하는 것은 마귀에게 잡힌 걸 이것을 아주가 내가 못 느끼는 겁니다. 어둠에 잡혔다. 이건 어둠의 일이다. 이거 잘못된 것이라 뻔히 아는데도 계속 꾸역꾸역 간다. 그건 아닌 거예요. 그건 아직까지 말씀에서 잡히지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말씀에 잡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잡혀서 내가 자로나 오나 치지 않고 말씀에 정리해서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마귀에게 잡히지 않고 절대로 정죄 그 잘못된 목적에 빠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하나님 말씀은 항상 내 앞에 두고 말씀을 앞에 두고 걸어가야 내가 변화가 되고 복음도 받아들이고 생명의 은혜를 받고 소망 중에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넘어지더라도 빨리 일어납니다. 우리가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빨리 돌이킬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분별 있는 사람,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늘 기도하며 노력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이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땅에 떨어지거나 흘러가지 않도록 머리에 남지 않도록 가슴에 남아서 실제적으로 실천하는 삶, 순종하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이 마지막 때에 저희들이 구별된 삶을 사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렸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